예수의 길 15번째 장소로 함께 나눌 장소는 제자들의 고향이기도 한 벳세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책의 뒷면에 보시면 벳세다는 요단강을 기준으로 갈릴리 바다 해변으로 봤을 때도 북쪽, 동쪽 쪽에 위치한 가버나움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위치한 그곳이 바로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의 특징을 책은 아주 자세히 잘 써놓았습니다. 벳이라고 하는 뜻은 집이나 나흘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리고 세다라고 하는 것은 물고기잡이, 내중이 아니면 사냥꾼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뜻을 의미를 합쳐보면 어부들의 마을, 물고기잡이들의 마을, 사냥꾼의 마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장소가 바로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지역의 특징을 보면 원천이 있는, 온천수가 나오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따뜻한 물이 그 벳세다로부터서 흘러내려가고, 그리고 갈릴리 바다의 차가운 물이 함께 만나는, 그래서 찬물과 그 따뜻한 물이 함께 만나다 보니까 어류들이 풍부한, 그래서 자연스럽게 많은 물고기잡이들이, 또 사냥꾼들이 그곳에 함께 모여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벳세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의 그 소제목을 살펴보시면 백성들을 품은 자리라고 하는 설명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 제자들이 대다수의 직업들이 어부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도, 그리고 안드레, 야고보, 요한도 이곳이 출신지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들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련된 이야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단순히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벳세다로 가시려고 했던 의도가 있어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9장 말씀 출발하는 부분부터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를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시고,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시고, 권면과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우리 1절과 2절 말씀, 9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주님께서 세우시고 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다. 어떤 능력을 주셨냐면 병 고치는 능력, 또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권면하는 능력을 주셨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능력을 주신 이유가 뭔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하시기 위해서였다라고 오늘 누가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실습을 보내신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칠 수 있도록 그들을 마을로 내보내십니다. 그런데 그 장소는 사실 벳세다는 아닙니다. 어느 지역인지 확실하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어느 지역에서, 다른 지역에서 그들이 소위 말해서 복음 전도 사역을 실습하면서 그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아픈 사람,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병을 고치기도 하고 귀신을 쫓기도 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들로 바뀌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있다가 돌아오게 되는 장면, 바로 그 장면부터 오늘 말씀이 출발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사도들, 그들을,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맞아들이시면서 10절 말씀이 시작되는 거죠.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돌아오자 이제 어느 지역인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데리고 벳세다라고 하는 고을로 가려고 하셨다.
어찌 보면은 이 말씀은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역을 이제까지 계속 해오시던 분은 예수님이셨고 제자들은 구경을 많이 했었는데 옆에서 그 예수님께서 병을 고친다든지 그리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일으켜 세우시는 그런 일들을 옆에서 많이 경험하고 있었던 제자들이 이제는 반대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파송하셔서 그들이 삶의 공간에 가서 그와 같은 일들을 사역을 감당하다가 이제 예수님께 돌아온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지치고 힘들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그들이 병을 고쳤고 귀신도 쫓아내고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켰다 하더라도 그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에너지를 쓰고 났으니까 피곤하고 고단한 상황이었지 않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선택한 장소가 바로 벳세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제자들의 대다수가 어부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익숙한 그들의 출신지였던 이 벳세다라고 하는 고을을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는 바로 그들에게 잠깐의 쉼과 여유를 주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단하게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그들에게 예수님은 또 다른 일을 시키고 다그치고 혼내시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익숙한 그들의 고향인 그들의 출신 지역이었던 벳세다라고 하는 그 고을로 그들을 함께 데리고 따로 가셨다. 오늘 누가는 분명히 말합니다. 따로 떠나가셨다. 그들이 있었던 그 현장에서 그들을 잠깐 피하게 만드시면서 따로 그들만 데리고 무리들과 함께 가려고 하지 않고 그들만 따로 데리고 그들이 익숙한 장소로 가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주님이 그들에게 주고자 했던 것은 쉼을 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 너희들이 힘들게 사역을 하고 왔는데 뭔가 예수님께 자꾸 뭔가 말하고 싶어 해요. 뭔가 보고하고 싶어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래, 우리가 따로 벳세다로 가자. 그래서 그 고을로 가서 거기에서 함께 말을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너희들의 보고도 받고 내가 함께 그 사역을 함께 돌아봐 주마 라고 하는 주님의 깊은 뜻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자체가 어찌 보면 치열한 그런 여러분들의 영적인 부분들을 쌓아가지고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영혼을 지키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나가는 그런 치열한 어떤 영적인 사역들인데 우리는 그것을 많이 느끼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교회에 돌아오셨어요. 한 주간의 삶을 마치고 내지는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새벽의 시간에 이렇게 교회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곳에서 뭘 여러분들이 누리면 좋겠는가? 저도 주님의 마음처럼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자꾸 와서 뭘 많이 하고 뭔가 더 해야만 되는 그런 모습들도 중요하겠지만 사명 감당하시는 모습들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이곳에서 내가 지난 하루의 삶을 돌아보며 실패했던 부분들은 왜 실패했는지 돌이켜보고 그리고 다시 실패하지 않기 위해 나의 사역을 나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 재정비하는 쉼의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새벽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의 예배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이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내가 무너졌던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내가 잘못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또 승리했던 부분들은 어떤 부분인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설명드리고 위로받고 칭찬받고 때로는 혼도 나고 그러면서 다시 새 힘을 얻어서 또 삶의 터전 우리의 사역의 자리로 가는 그러한 장소가 돼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았을 때 벳세다는 마치 우리 지도 제일교회와 같은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된다.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고 우리에게 편안한 마음을 주면서 동시에 돌아보게 하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그래서 영적인 재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지도 제일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드는 그런 본문입니다. 주님이 그들을 따로 데리고 가셨는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따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게 오늘 11절 말씀이죠.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여러분 사실 아멘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안 드는 부분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좀 쉬어야 되는데 제자들도 좀 쉬고 예수님도 조금 여유를 가지고 제자들과 여러 가지 말씀들을 나누려고 따로 출발해서 온 것인데 또 이내 무리들이 알아채리고 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뒤를 따라왔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그들을 내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을 외면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1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대했던 태도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는데 첫 번째는 그들을 영접하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갈급하고 얼마나 그들이 힘든 인생을 살아간다면 항상 이렇게 예수님의 길을 따라올까? 예수님의 그 삶을 따라오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그들이 따라올까?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영접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외면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말씀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해주고 복음을 전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의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영적인 체험을 주시면서 동시에 육적인 치유도 해결해 주시는 그와 같은 모습을 오늘 11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읽었던 1절과 2절 말씀 그 말씀의 사역과 11절에 나와 있는 이 사역이 일치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어떻습니까? 제자들을 보내실 때도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또한 마찬가지로 똑같이 제자들이 했던 그 사역과 동일한 사역을 오늘 쫓아왔던 무리들에게 행하고 계신 것을 볼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정말 하라고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사역은 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이렇게 사역을 했고 예수님도 쫓아온 무리들에게 동일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따뜻하게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맞아들일 준비가. 자꾸 선을 긋고 출신지 때문에 어떤 성분 때문에 성별 때문에 어떤 지위 때문에 사람을 가려가면서 받을 그런 교회가 아니고 항상 그들을 따뜻하게 영접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는 곳 그리고 그들이 치유받는 곳 그게 바로 우리가 사명 감당해야 될 방향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죠? 12절 말씀에 보면 날이 저물어 갑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얼마나 고단하겠어요? 일과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자신들이 예수님께 파송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가라고 해서 내보내심을 받아서 사역하고 돌아왔더니 이제 이 일과를 마치고 따로 이렇게 베세다까지 왔는데 그 이동 거리가 1박 2일이 됐든 2박 3일이 됐든 잘 모르겠습니다만 짧은 거리였을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쉼을 누려야 될 그 시간에 쉼을 누리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열심히 또 무리들에게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도 해주고 가르쳐 병을 고치시는 그런 사건들이 쭉 이어지다 보니까 어느덧 날이 저물어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싶겠습니까? 그들을 이제 돌려보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출발점이 되는 시작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병을 고치고 주님이 열심히 사역을 하시다 보니 날이 저물어 간 거죠. 그런데 정말 많은 숫자가 모인 겁니다. 무려 남자만 5,000명이 모였다. 14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그러니까 정말 많은 무리들이 그 자리에 있는데 날은 어두워진 거죠. 제자들은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 끝에 보면 여기가 빈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먹을 것이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날이 어두워지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새로운 날이 출발돼야 되는데, 그들에게는, 유대인들의 그 시간적인 개념으로는요, 하루가 끝나고 새로운 날이 출발되어지는데 그들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게 헤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기에는 이 장소는 빈들이고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다는 것, 이런 문제에 봉착하고 있는 그들을 볼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런데 가지고 있는 것은 얼마 되지 않아요. 주님이 그것을 모르셨을까요? 남자만 5,000명쯤 모인 이 사람들을 먹일 만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주님 또한 아셨을 겁니다. 그것은 어떤 이 제자들을 질타하고 시험하기 위하신 게 아닙니다.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이 사건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것을 사가지고 왔다, 더 많은 음식을 준비해 오도록 제자들을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함께 나누어주며 먹여야 된다는 것, 그것을 저는 이 제자들에게, 또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히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우리가 교회를 의리하게 지어놓고 그럴싸하게 다 준비해놓고 사람들에게 먹일 것이 준비됐으니까 사람들에게 오시오 이렇게 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고요. 우리가 다 갖추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5,000명 이상 먹이고 남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주다 보면, 나눠주다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해나가다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지,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떤 능력 밖에 있는 것을 주님이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지 않느냐, 그 이상의 것은 내가 채워준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나눠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지도제일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합니다.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을 하다 보면 다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방법이고 방향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오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의 입장을 생각해 보셔도 똑같습니다. 이들이 있는 곳은 빈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또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살 수 있는 장소도 없어요. 빈들이니까. 오늘날 같으면은 포차도 오고 여러 가지, 택배도 올 수가 있고 많이 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할 때 주님은 채워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내용이에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니까 16절 말씀, 17절 말씀, 두 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우리의 눈에 볼 때는 부족해 보였던, 너무너무 턱없이 모자른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주님이 손에 붙잡으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리고 떼어주시기 시작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나의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통가하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것들로 이 모든 결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으면 합니다. 오늘 출발은 사역을 마치고 온 제자들에게 쉼을 주고 돌아보게 하려고 주님이 그들을 따로 데리고 가셨던 출발이었지만, 따로 떼어질 수 없는 엄청난 많은 인원과 함께 마지막은 함께 배불리 먹고 거두어 드리는 그와 같은 본문으로 이 말씀은 마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라면 분명 괜찮습니다.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쉬지 못했고 돌아보지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 있으면 배불리 먹을 수 있고 주님과 함께 있으면 남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루가 저와 여러분을 또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모르는 하루인데, 익숙하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기도 하시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또 나아가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주님께서 풍성하게 남은 공간들을 채우시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배부름과 거두어 드림이 있는 그와 같은 이 하루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